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 핵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절에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완전하라는 것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져라, 뭐 완벽해져라,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언약 앞에 신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늘 강조하는 게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두 글자?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지키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약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곧 구원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완전해지고 실수 하나 하지 않고 뭐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붙잡으라.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5절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또 말씀을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자,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뭐 어떤 율법적인 관습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니면 좀 더 깊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할례에 담긴 복음을 함께 우리가 깨닫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오늘 세우시거든요. 뭐냐? 할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언약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데 일반적으로 할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런 관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지역의 여러 민족들에게서도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성의 이제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세계에서의 할례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방 세계에서의 할례는요, 이 본인들이 이 생식하고 번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악귀를 쫓아내는 의미로 그들이 할례를 행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의 개념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 이방 세계에서의 할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뜻으로 새로운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할례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도 할례의 의식은요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선민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 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많으니까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기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거룩을 살아내는 것.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이 그 몸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 명하시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8일 만에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 계시죠?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왜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지금 할례가 지금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표징이 뭐예요? 표징. 그렇죠? 증거, 증표, 표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표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할례는 남자들이 행했는데 사실 남자들이 행했다고 해서 여자와 무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누구의 소유였죠? 그렇죠. 남자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곧 누구도 함께 행한다는 것이 돼요. 여성도 함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만 그런 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가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남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할례의 특징은 뭐냐? 바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잘라내니까 피부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뭐 의학이 발달할 때 뭐 마취를 하고 뭐 응고제를 뿌리든 뭐 약을 먹든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치유되고 빨리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그 표피를 잘라내면 뭐 약도 없고 심지어 칼도 뭐 지금처럼 뭐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칼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할례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적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림.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자, 표적, 표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이 있고 표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뭉뚱거려서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 하나를 말하고 있고 하나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기적들은 다 별개의 일들이 아니라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대표적인 표적이 뭐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내가 뭐 귀신도 좀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있다 나왔습니까? 며칠 만에 있다 나왔어요? 네? 40일이요? 하루요? 3일이요? 확실합니까? 네, 맞아요. 3일 만에. 자, 우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이 우리나라 말로 3일이라는 뜻이에요. 4일이라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똑똑하시네. 나흘. 그럼 5일은 뭐예요? 네? 닷새. 똑똑하시네. 네. 3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나가 그냥 우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저기 어디로 가야 됐죠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혔는데 요나가 걸려서 아 그래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를 완전히 이거 쓰러뜨리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딱 눈치채고 그냥 지가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물고기가 이제 그 요나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마 뭐 고래지 않겠어요? 큰 고래. 그런 요나가 그런 일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섭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만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어쨌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거기다가 또 물고기가 잡아먹어버렸네? 어떻게 돼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말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고래한테 잡아 먹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고래 윗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윗속에 그 윗속에 뭐 위액이라든지 막 온갖 뭐 음식물 뭐 다 녹아지는 건데 거기서 사람이 안 녹아지겠어요? 근데 요나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자가 되던 날 요나가 회개하고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뱉었대요. 요나를. 뱉어내서 물 밖으로 뛰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신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에 잡혀먹힌 사건은 그냥 요나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일어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나 저 사람들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것을 거두시는 잠시 잠깐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의 목적은 여러 표적의 목적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는 것이 그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막 기적들을 원하시죠. 기적들을 때로는 막 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놀라운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때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대신 누군가 죽어, 내가 죽든지 대신 누군가 죽든지. 그 피를 볼 때 뭐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상징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상징, 표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이 할례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좀 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피를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몸에 뭐가 남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는 거죠. 그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행한 할례의 표징,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죠? 구원이 임하죠. 그 구원이 임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뭘로 남아요? 마음의 표시로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했던 할례를 그러면 왜 8일째 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11을 일단 보고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7일째는 아니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하면은 완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면은 뭐 10일째도 왜 아닐까? 아니면 너무 악이니까 좀 그래도 한 달 지나고 나서 하면 안 될까? 뭐 100일 지나고 나서는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떤 이제 신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8일째 되던 날이 지혈이 제일 잘 된대요. 8일째가. 피 연구가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째 날을 할례하는 날로 선택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유로 지혈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할례를 8일 만에 행하게 하셨을까? 그게 다일까? 그게 아니죠. 성경은 복음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괜히 8일째를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자, 보세요. 숫자 8은 무엇 다음에서죠? 수학 천재들이시네. 숫자 8은요, 7 다음에 수예요. 그렇죠? 7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어떤 수로 여겨진다고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왜 완전수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며칠에 하셨으니까 7일 동안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7일째 날이 그래서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숫자 7을 가리켜 완전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로 지킨 날이 보통 이제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건 오늘날에 와서 인류가 현대 가까이 와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붙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안 해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날로 월화수목으로 따지자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죠. 자, 이 8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아니, 부활하신 날.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 말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금, 토, 일.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첫날이니까 몇째예요? 숫자로 치면 8이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8은 안식 후 첫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일째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에 계신 상태잖아요. 금요일날. 오늘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뭐 이렇게 지키기도 하잖아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금, 토, 일 8일째라고 할 수 있는 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일째에 8일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의 이 달력에 의하면 다시 첫날로 돌아가는 거죠. 첫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사건을 떠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지열이 제일 잘 되는 날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8일째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날이 바로 구약에서 할례를 8일째 행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뭐 기적부터 해서 요나의 표정, 뭐 할례를 8일째 행하는 것, 여러 가지 등등등 기적,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하고 연결돼요? 복음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증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행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세례. 이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를 잘 생각해야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세례라고 할 때는 어떤 세례가 떠오르셨어요? 지금 세례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던 그 물 세례를 떠오르셨죠, 그렇죠? 떠올리셨죠? 근데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마음에 여기서 할례는 보통 교회에서 의식으로 행하는 이제 물 세례를 생각하는데. 구약의 할례처럼 구원받은 증표로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뭐 교회에서 행하는 이제 세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식으로 행하는 이 세례, 구원받은 증표로서 그 세례는 증표로서 행하는 거지 의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 속에 담긴 이 복음이 신약의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물로 받는 그런 의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뭘까요, 그러면? 자, 이 말씀에 보면 할례와 세례가 나와요, 지금. 할례와 세례가 지금 같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12절에서 언급된 세례는 물세례 또는 침례라고도 하죠.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물에 담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 세례는 그 의식적인 세례를,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깨달음과 신앙 고백이 그 마음의 세례로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장사지례다 라는 뜻이에요. 침례교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침례를 하죠. 그 침례를 행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침례가 맞지만 보통 교회는 우리가 침례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세례식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침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이 물을 뿌려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세례는 물속에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럼 죽으면 뭐예요? 장사지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신앙 고백이 세례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면 세례 받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믿음과 신앙이 생겨질 수 있죠. 여러분, 이 지금의 세례식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례다. 이것을 가리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세례가 되는 거죠. 어떤 의식적인 세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영적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식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징표로서 행해지는 거예요. 할례가 징표였듯이.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가 우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물세례가 우선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안타까움이 그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해보면서 이제 학생부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부교육자로 있을 때 늘 막 내 안에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 이 애들이 분명히 신앙 고백이 안 돼 있어. 분명히 예수 안 믿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차 없어. 그럴 때도 교회에서는 뭐 하래요? 세례식 해야 되니까 빨리 세례 명단을 올리라는 거야. 그때 되면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헌장에, 교단 헌장에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무조건 다 세례식으로 막 다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세례식을 할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빨리 끝나고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저게 맞나? 저게 맞나? 신앙 고백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세례 받는다고 해서 저 안타까워. 이 세례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아무 감동 없이 어떻게 그냥 인생에서 지나가게 할 수가 있나?
세례 딱 한 번 맞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죠. 그 한 번의 순간인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례식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이 된 이후에 세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그 감격 가운데 세례식을 해갈 겁니다. 세례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실제적인 할례를 명하시긴 했지만 그 할례가 최종 목적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할례를 의식적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서 초대교회를 흔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 행해야 돼. 너 할례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육체적 할례를 명하시긴 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할례를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세요. 그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조차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요.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는요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흔적이 남죠. 왜요? 잘라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상처예요. 또 흉터예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그 표시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 흔적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그래서 예수님이 주를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